할렐루야.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이 세상에 밝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덧없는 살만 나는 세상 열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올 한해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2016년을 보내고 2017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도는 정유연이라고 합니다. 이 정유연은 닭의 해라고 볼 수 있는데, 닭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으로 여명과 축기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새벽이 오고 또 어둠이 끝나며 밤을 지배하던 마귀나 유령이 물러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닭을 굉장히 좋게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복음을 모를 때 우리 민족의 생각이었고, 이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볼 때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덧없는 밝음의 세상 점점 더 회복되어지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은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참빛 되신 주님과 함께 2017년도도 덧없는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발자국이었는데 나란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만 찍혀 있던 그때를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더니 자신의 삶이 가장 비참하고 슬프고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지난날의 인생을 발자국을 더듬어 보았더니 제 삶 속에 가장 힘들고 그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외로울 때에 그때에 주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때 왜 제 혼자만 그 인생을 걸어가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고 주님께 마치 따지듯이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당할 때도 너를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발자국만 보여줬던 그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자기의 인생길에 살아오는 가운데 그 발자국은 자기가 가장 힘든 여정 속에 자신의 발자국만 여겨졌는데 보니까 그 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인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장 힘들 때, 지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그때에 내가 너를 등에다 업고 걸어간 것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그렇군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군요 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오늘의 삶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위협과 위기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를 그제야 어제 이야기인데 지난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그 삶의 여정은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특별히 우리 민족적으로 볼 때, 또 세계적으로 볼 때에 정말 다사다난했고 마치 소용돌이 치는 듯한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정말 마음은 뭔가 달려가서 뭔가 좀 정리도 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뭔가 벗어나고 싶었는데 마음은 원위로 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답답한 한 해를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지탱할 수 없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제 이미 시작된 2017년도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결국 승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시인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뛰어넘고 소망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이야기했죠.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오자마자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모든 대적들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핏덩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아기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결국 그 과정은 한마디로 그 한순간순간이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이 헤롯 왕에게 귀에 들어갔을 때 헤롯 왕은 마치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는 게 아닌가, 심지어 동방 박사들까지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갔다고 하는 이런 소문에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 당시에 가난한 아이들,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에 2살배기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유아 학살의 만행을 저지르는 그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아직도 추스기 전 그 어린 나이 때에 그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결과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아기를 찾아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죽이려 하니 빨리 이 아기를 데리고 또 마리아와 함께 예굽으로 피해라 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굽으로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주님이 말씀했을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모든 삶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고에서의 삶이 펼쳐지고 이국 땅에서의 삶에 미지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예굽에서의 삶을 보내고 난 뒤에 오늘 보면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예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요셉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또 녹록하지 않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서 어디에 살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때에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렛에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므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칭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여정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습니다. 2017년에 어떤 일이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한반도와 이 지구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치 병아리들이 어미닭의 품에 안겨 있으면 안전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덧없는 평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할지라도 목자 대신 주님이 함께할 때 그 양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함께할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을 우리 모두는 맛볼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죄를 지어서 스스로 주님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탕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절 암송하며 또 주일마다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어떠한 삶도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일들이 아무 일 없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없고 그런 일만 생겼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1년 12달 햇빛만 내리쬐이고 비가 오지 않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만 생기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 같죠?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막과 같은 죽음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먹구름이 깃들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모든 어려움을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 자체가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임재함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의 음성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017년도 우리 가정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복된 삶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형편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이 사회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역사 속에,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